지극히 높은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섯날의 서랍들의 찬송 가운데 또 주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셔서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넓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여 주님의 크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갖가지 죄악들이 세상에 가용하여 싸우나 노아 시대와 같이 폭력과 여러 가지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 자신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 하늘의 재산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악한 무리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며 자유,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봉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 하도 한 도마가 다른 지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오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 건특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많이 읽었는데 아주 다 잘 읽으시네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자연의 법칙임과 동시에 영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에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지만 다시 부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창조한 인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는 부활의 기초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도 못 살고 우리도 재산 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은 후에 예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신령한 영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정한 코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첫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는 큰 소리로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내신 사건에 대하여, 셋째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권능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시종일관 강조하신 점이 하나 있어요. 시종일관.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극히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무엇이요? 이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42절 읽어봐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계속 강조하신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나사로의 부활 사실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으라는 교훈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부활신앙에까지 이르러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건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인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인할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이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의 근본적인 직무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거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예요. 복음의 두 가지 요소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 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망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부활도 생명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누굽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을 따라 다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대표 원리. 이 대표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취급하실 때 대표 원리를 취급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 한 팀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중국도 11명이요. 우리도 11명이요. 그들이 가서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11명이 집니다. 11명이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대한민국이 이겼다. 중국이 이기면 중국이 이겼다. 11명이 뛰기밖에 안 했어요. 대표 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두 번째 대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부활과 생명이 그 속에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부활과 그의 생명이 약동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죠. 그리고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두 돌판에 무엇이 쓰여 있었죠? 십계명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 돌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안식일 거야 거룩히 지킬 때 막 말씀하는데 그 말은 들리지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쓰시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요한 1서 1장 1절로 보이는 말씀. 태초의 말씀이겠으나 이 말씀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신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돌판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경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죠. 백성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율법을 파기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는데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두 돌판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돌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내가 다시 쓰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두 돌판을 쓰셨어요. 다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있을 때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며,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요,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인 것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그 몸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생도 없어요. 우리 구원도 없어요. 하늘나라 천국 기업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 부활 안 했다면 거듭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의 부활 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마귀가 누구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평생 동안 죽음에 얽매여 종노릇한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그랬잖아요.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할 것은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 큰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큰 소리를 하셨을까? 여기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내신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신 거예요. 어디에서 뭐 했다고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작은 소리로 말해요? 앞으로 전진 그렇게 말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말하시오. 그리고 복장 소리 작으면 군에 가서 계신 분들 복장 소리 작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하여 고함을 지릅니다. 이것이 전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랬거든요. 고함칩니다. 전쟁에서. 예수님 지금 전장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8절 보세요. 외쳐 이르되 골리앗이 또 큰 소리로, 골리앗이 최고가 큰데 그 큰 소리를 지르니 뭐 골짜기가 찌릉찌릉 다 울렸겠지요. 여호수아 6장 20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0절. 가나안 쳐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뭐예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치는 말씀은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지금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껴서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진리가 시공간 속에서 시행되는 순간은 주님의 입에서 큰 소리로 말씀이 나갈 때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죽어가는 썩어가는 시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사망을 멸하시는 전투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썩어가는 나사로의 육체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임할 때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일으켜낸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망이 정복되고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외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외쳤을까? 잠자는 자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잠은 무슨 잠이에요?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지금 나사로는 사망의 잠을 무덤 속에서 자고 있잖아요.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겠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야. 예수께서 눈물로 흘리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본래 사랑하는 자가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주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 주님 살려내시기 위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저에게 누님이 네 분인데 둘째 누님이 항상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 늘 하시던 말씀이 쟤는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거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남에서 살았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둘째 누님은 잠 한 번 잤다 하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옆에 누가 다리를 끄집어 당겨도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 자요. 깊이 잠든 사람 깨우려면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누님 지금 새벽 됐는데 일어나지 않을래요? 그 일어나겠어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의 무덤 캄캄한 곳에서 밝은 빛으로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낸 거예요. 제가 함행동에서 목회할 때 그 함행동 목회 그 개척교회 그 건물 주인이 허집사인데 노집사. 하루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상하게 아파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집사람 또 왔어요. 목사님 안 나왔는데요. 그러더라고. 제가 점잖하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네. 어쩌지 경험 진짜예요. 주님이 집사님 아들 지금 이게 떨리는데 주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 제가 가면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다시 갑시다.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대로 누워있어요. 내가 너 뭐 생각하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이 보인대. 그 뭐요? 귀신이 온 거죠. 그래 누워있더라고. 제가 그냥 손을 얹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아 나가라 그러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흘러 고치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했잖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그게 시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그 내려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그 아버지 집사님 다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큰 소리로 외치라. 주님의 권능과 그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라. 그 희한하죠. 작은 소리 해도 물러갈 때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선교관을 지었는데 첫날 밤에 자는데 젊은 두 사람이 꿈에 쑥 저한테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팔도 못 움직이고 입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가히 눌린 가운데 있는데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두 번 나오더니 그냥 쑥 가버리고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작은 소리로 해도 갈 때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요. 깊이 잠든 사망의 잠을 깨워야 되는 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작은 소리 하면 안 깨어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애는 강하게 들린 거예요. 강하게 아픔을 가진 거예요. 큰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왜 큰 소리를 했을까? 요한복음 11장 15절 42절이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했어요. 둘러선 무리를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함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라. 예수님이 작은 소리 했으면 누구 때문에 살아났는지 누가 알겠어요? 혹시 그냥 살아났는지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살렸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큰 소리로 했어요. 나사로야 나온다. 아 예수께서 살리셨구나.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둘러쓴 무리를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길 때요, 주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무찔러 없이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해요. 주님의 전투와 다스림은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처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철장으로 깨뜨려 버려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계시록 1장 15절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 폭포소가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 4장 1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권능과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부활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으로 된 거예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무엇으로 잉태하시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으로?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갈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은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부활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의 영이 내 속에서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두렵겠어요?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로마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승리의 비결은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뭐예요? 맨날 죄짓고 더러운 습관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악을 저지르게 빠르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성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범죄치 않는 영혼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 하고서 그 다음 설명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가봐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그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여러분 성령 받았죠? 예수 믿는 분으로 성령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육을 따라 계속 행하면 죽습니다. 육은 죽는 거예요. 영은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지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이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살게 되면 날마다 뭐가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소망이. 야, 살아볼 의욕과 힘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살아보자.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주님께 헌신하면서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정직한 삶을, 진실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보자. 세상 사람 힘 없어요.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요구가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 봐요. 이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요.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날마다 어떻게 역사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성령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입으로 시인하셔야 된다고. 날마다 성령으로 삽시다. 부활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15장 13절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요.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돼야 돼요.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요. 소망. 로마서 15장 13절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이 날마다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 망해. 그래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다 망해도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나의 산소망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걸어가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희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고용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눈에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장 위력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장 위력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생활, 의의 생활, 경건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